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볼 때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에 대한 승리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약속이나 보상이나 상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전부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의 선포이며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약속이라면 이는 화려한 쇼처럼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드러나야 했습니다. 성대하고 화려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앞에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대던 성난 군중들 앞에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등장은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저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정적이었고 조용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멋지고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성의 인권이 많이 좋아져서 여성 상위시대란 말도 나오지만,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성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 시대 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서도 5,000명이라는 숫자가 남자만 계수한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자와 어린 아이는 제외된 숫자. 그렇게 여성이 사람이 아니라 마치 가축과 같이 재산으로 취급받았던 것이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이었고 고통과 슬픔의 끝자락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억압과 착취의 가장 끝자락에 서 있던 사람들, 생명의 반대편에 서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향하시는데요. 이 갈릴리는 이방 지역과 인접하였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아서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이방인과의 혼혈이 많았고 이 때문에 순수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땅은 팔레스타인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도리어 침략과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땅은 풍요로웠지만 정작 그 땅의 원주민들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의 풍요로움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활동 지역도 대부분 이 갈릴리 땅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보이신 것도 갈릴리의 가나였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치유를 행하신 곳도 대부분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왜일까요? 네, 그 땅이 바로 억압과 착취가, 조롱과 멸시가, 또 소외가 가득했던 땅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이 땅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였고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낙심한 채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 곧 예수께서 죽임 당하신 것과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그 예수께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기 때문에 이들은 낙심한 채, 본문에 보면 슬픈 빛을 띄었다 하죠.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창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승리의 함성도 외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고요했거든요. 그 고요하고 조용한 부활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억압과 착취와 소외의 땅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낙심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의 첫 번째 이유는 대속 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역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이며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보상이며 또 상급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고요한 행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그 이유와도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죠. 부활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곳은 죽음의 자리 혹은 죽어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시대 여인들이 있던 차별과 소외의 자리, 억압과 착취로 인해 고통이 가득하던 갈릴리 땅,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사람들의 자리, 바로 그곳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화려하고 거창하고 시끌벅적하기보다 고요하고 정적이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 약속, 보상, 상급 등의 먼 훗날의 어떤 미래적인 메시지뿐 아니라 오늘, 바로 오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
이곳에서 바로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과 생명이 필요한 자리로 향하시는 그 부활은 드러나는 것이 화려하게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으로 고통의 현장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듯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메시지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자취를 따라갈 것을 말이죠. 낮은 자리와 차별과 소의 자리, 착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것이 부활의 참 의미라 예수께서 알려주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양새는 화려하고 거창하고 높기만 합니다. 마치 페라리와 같고 럭셔리하고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을 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향하시던 그곳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는 세상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를 향했죠. 낮은 자리였고 차별과 소외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떤가요? 이 시간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주는 참 의미는 생명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필요한 곳은 럭셔리하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차별과 소외가 있는 자리, 억압과 착취가 있는 자리, 고통의 자리이며 낙심의 자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고 또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나누던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 그런데 왜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들었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더 나아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말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은 확실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또 함께 하면서 그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0절 말씀은 성만찬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만찬을 통해 그들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렇지만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 든다면 이는 예수님과 함께 유하고 함께 음식 나눌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교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과 깊은 친교를 통해 눈이 밝아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뜨겁다라는 말은 불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지 그냥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깨달음과 이해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그분과의 친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지식이나 어떠한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이해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거든요. 우리 역시 개인의 이기심을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린 두 제자가 마가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부활의 미션, 곧 교회의 미션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보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는 낙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꺼지고 그들은 슬픈 빛으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제자는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받은 두 제자, 그들의 삶은 그 방향이 바뀌게 되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곧 교회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을 맛보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을 맛보지 못했다면 부활의 미션,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는데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낙심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먼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부활의 생명과 그 기쁨을 맛보고 소망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